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돌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려다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입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정복할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행복과 힘과 답을 찾아내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예배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24,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24,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24의 정인으로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절대 망대를 세우고 만남의 축복으로 제자 찾아 세우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절대 이정표의 작품 만드는 인생으로 대로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전 성도들이 일어나서 보좌의 응답 누리며 다락방의 응답 속에 사람 살리고 하나님 시대 앞에 후대 앞에 정인으로 서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참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5가지 절대 흐름 속에 참된 정인의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교회가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 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 강단의 말씀이 곧 현장의 방향이 되고 모든 사역이 전도와 선교의 대로를 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강단의 말씀으로 후대가 전무후무한 달란트와 사명을 발견하고 모든 성도의 영혼, 생각, 마음, 삶이 치유되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거를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 어딜 가도 살아남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 살릴 능력자가 세워져 세계 복음화하는 1천망대 제자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후대들이 보좌의 망대가 확정됨으로 사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매시 매사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남은 자로 삶 서밋의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임직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전도 때문에 가장 행복한 중직자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하는 3시대 대로를 여는 중직자로 위로부터 주시는 개인의 절대 미션 가진 자로 준비되어지는 임직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중요한 중남미 제자들이 40일 집중 훈련 속에 인도받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력 충만 얻고 매일이 합숙으로 24속에 들어가며 237 선교지의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질병과 영적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정복할 여정을 가는 자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절대 언약이 잡혀지게 하시고 한나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세우신 박세강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사 찬양 통해 말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분은 저 멀리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뉴저지 서밋 장로교회에서 심무하시는 박세강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교우들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과 같이 대면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게다가 우리 중남미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훈련받은 자리에서 나도 같이 훈련받은 사람인데 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하시고 또 말씀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심을, 특별히 저는 오늘 전달할 말씀을 중심을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답을 얻을 그런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5장, 로마 복음화의 모든 전도 운동을 지금 띄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이 전달했던 거의 결론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야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소망이 넘친다. 성령의 능력으로야 이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소망이 넘친다. 성령의 능력으로야 다가오는 시대, 렘넌트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화는 소망이 넘친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같이 그냥 말씀을 붙잡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번 한 주간을 살리는 또 응답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가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과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주의 성령의 충만한 원년 시간 되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말씀이 되어 주시며 성삼위 하나님으로 모든 천지를 움직이시고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을 저보다 더 아들처럼 여러분께 섬겨주시고 그리고 딸처럼 섬겨주시고 또 친척처럼 섬겨주시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도와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완전 불효자입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가족같이 정말 섬기면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이 세계에서 가장 힘든 전도 현장, 선진국에 있는 전도 현장에 선교사를 계속 보내면서 일으키고 그리고 또 가장 힘든 전도와 선교의 불모지에 선교사를 끊임없이 보내고 일으키시면서 섬기는 우리 귀한 이 선교사들, 현장 선교사들이 같이 오늘 예배에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보내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이 오늘 예배받고 우리가 망대로 서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서 기억나시겠지만은 이 모든 성문에는 이 망대가 있습니다. 이 망대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대를 세울 때 이 망대에서 그냥 지켜보는 파수꾼으로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마다 각 망대에 그 성벽에 망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다윗은 1천 망대를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1천 망대를 세우자라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보고 우리가 전도운동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봅니다만 다윗이 망대를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망대에서 아침마다 기도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시작되는 그곳을 아침마다 쳐다보면서 기도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루를 그 망대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망대의 일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망대마다 그 각 집안, 각 가문들이 망대 하나씩 책임져라 라고 해서 각 집안마다 그 망대를 책임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파수꾼으로 지키게 하고, 그리고 전쟁이 터진다, 누구든지 먼저 그곳 시작해서 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전도운동에서 우리가 훈련 통해서 보았던 실제로 망대의 파수꾼, 안테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보게 되지요. 이런 망대들이 사실은 지금 2026년 이 시대는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쳐다보고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로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전 세계로서 기도합니다. 그 현장에 저희 같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현장에 대한 저희들의 보고를 제가 잠깐 하게 되겠지요. 그것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의 오늘 아침에 받았던 이 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통하여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현장까지 그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고, 그리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 힘과 응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망대로서,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 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계획을 같이 보고 또 능력을 얻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누려야 될 답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능력으로야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모든 그 크리스찬들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지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요, 우리 소망의 끝임을 우리는 압니다. 알게 됩니다. 오늘 그거 우리 확인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해낸 일들이 성공하고 잘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모든 일과 사역이 성공했든지 아니면 성공했지만 조금 약간 줄어들었든지 관계없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신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로 해서 지금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있다. 이것을 알고 쳐다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좀 여러분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동기를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망들이 뭐냐?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서 뭔가 나의 동기를 이루고자 하는 부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나의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조금 살짝 강구하긴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당신이 주인이 되시고 당신이 다스리는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부분, 내 경제, 나의 가정의 성공, 그리고 나의 일의 성공에 그 부분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르는 곳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마다 그 시간표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없는 곳에는 성령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갈 때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답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이민자들 만날 때마다 가장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민자들 만났을 때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래도 많이 훈련받았던 크리스찬들이라면 한국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왔던 중남미에서 오셨든지요, 아니면 아시아 계열을 오셨든지 다 나의 소망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같이 시간을 지내고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화로 가시도록 이민자들 속에서도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찾아내어주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민교회들이, 그리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과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왜냐? 그들이 간절히 찾으니까요. 간절히 찾다 보니까 그것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곳곳에서 이 동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정말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소망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불렀다고 저희들은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남미에 우리 지금 훈련 받으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저도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지요. 우리가 있는 정말 깊숙한 동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정말 제대로 발견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부르지만은 인본주의와 진보주의 속에서, 그 교회와 삶 속에서 어려운 경제 문제 닥치고 그리고 이민자들 속에서 살다 보니 그 생기는 부분 어느 누구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인본주의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신비주의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신비가 주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에 소망 두고 그것이 결국은 주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대의 정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보면요, 지금 인종차별, 철폐, 전 세계를 지금 서서히 지금 뭔가 가르치는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미국에서도 인종차별 이런 부분은 정말 철폐하자, 그리고 남녀 평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께서도 한국에서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미니즘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또 AI나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정신 앞에서 때로는 이 시대의 정신으로 교회와 세상을 쳐다보면서 하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 시대의 정신이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던 인본주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신비주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던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의 주의가 사람들에게 도움되다가,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도움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되면은 절대로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최근에 또 어떤 것이 주인입니까? 저는 이 시대의 정신, 새롭게 일어난 이 시대의 정신 중에 하나가 공정함, 그리고 정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함과 정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의가 하수같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가, 전 우주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공의로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은 그 공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식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을, 그 많은 사람들을 공정하게 해주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공정함이 아닙니다. 그 공정함을 이용하는 그 흑암의 세력이 지금 시대의 정신과 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오직 영적 문제를 정말 알려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은 헷갈리게 됩니다. 결국 이 시대의 정신은 복음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미국에서 제가 보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공정함을 배웁니다. 그래서 옛날에 흑인들을 그리고 이런 했던 차별했던 부분, 역사를 막 지우려고 했던 캔슬리즘,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공정한 걸 생각하다가 모든 그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렇다면 기독교가 오직 예수라 말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막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공정하게 다른 종교도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모든 후대들이 이런 질문을 깊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전도하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성경에 그런 예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으로 통해서 전 팔레스타인 지방과 그리고 근동 지방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족속들이 이 다윗 이후에는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과 화친을 맺으려고 끊임없이 만납니다. 끊임없이 만나고 정략 결혼을 하지요. 정략 결혼하게 되면은 그들이 데려온 모든 그 부인들이 결국 자기들의 우상들, 자기 사상을 가지고 오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지혜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하나둘씩 흐릿해지면은, 그러면 이 공정함이 탁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우상 신상들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가지게 했지요. 그러면 솔로몬의 후궁들과 솔로몬의 그 첫 아내들 총 1000명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1000명의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궁이 바로 성전 옆에 있습니다.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전 옆에 1000개의 신들이 곳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 끊임없이 생기는 재앙의 이유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이신 그 여자의 후손, 이것과 그 다음에 모든 다른 1000개의 우상, 1000명의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하는 신들과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공정함이 솔로몬에게 요구됐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공정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여자의 후손도 다른 우상신하고 똑같습니다. 암몬 조선의 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들을 불에 타게 해서, 그래서 불에 태워서, 그래야 진짜 돈 벌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 신하고 여자의 후손, 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공정함일까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게 공정함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은 이 우상을 철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이 우상의 흐름들은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우상에 매혹되고 우상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우상신들은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섬기는 이 여자의 후손에 비해서 아주 화려합니다. 심지어 우리 무당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옷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알록달록합니까? 화려합니까? 우상신들은 더합니다. 우상신들은 그들의 생김새나 이 모든 것들이 매혹적입니다. 너무너무나 유혹적입니다. 너무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 화려함을 우리 솔로몬 그 시대 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후대들은 육신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해답보다는 매혹과 화려함에 끌리게 되기 때문에 점점 우상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점점 접촉하게 되면서 솔로몬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우상에 다 휩쓸리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정신이 결국은 복음을 몰아내고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때부터요? 모세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시대의 정신, 이것도 동기입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진짜 복음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당신들은 시대의 정신을 지금 거스르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대의 정신이 오히려 다가올 미래를 모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전도자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동시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지금 우리 다가오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모르는 문화의 현장에 가서 그들의 문화 현장에 있는 다가오는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과 싸워 이기면서 그러면서 일꾼들을 세워 일으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선교사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주인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망대들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여정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선교사로 나와서 합숙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같이 대회에 참석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모든 거 물심장면 다해서 섬기시는 거, 이거는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야 우리 선교사들도 바꾸고 그리고 선교 지역에 있는 이 진짜 영적인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여러분께서 같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끊임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대에 일어나는 사조들, 특별히 근대 시대에 때 일어났던 사조, 현대 시대 때 일어났던 사조들, 철학 사상들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를 위협했느냐 이런 거 할 때마다 교수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의 꽃과 같으니. 들의 꽃은 잠깐 좀 피었다가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움을 펼칩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대로 화려함과 그리고 있는 대로 그 매혹적인 것을 펼칩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둘의 꽃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조들, 이 시대의 정치인들, 이 시대에 있는 모든 동기들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지만은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은 그 사람들을 사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7절에
이 4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은 실로 풀이로다.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풀과 같다. 무엇인가 쫓지만은 정말 영원한 것,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들을 놓치면은 풀과 같다.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무엇인가 거기에 끌려가서 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그런 자들과 너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외쳐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정말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 영원한 것,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생기는 그 능력의 그 비밀은 이 말씀 속에 있지요. 이것만큼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을 정말 전달해야 된다 말씀을 항상 하고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주인이 되면은 결국 화려하게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씀이 아니면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분 좀 무식하시다, 저분은 너무 우직하시다, 저분은 그냥 가는 길을 가시는 건가, 세상을 잘 모르시는 건가 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시대 정신이 말하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과연 이 시대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여정을 밤마다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기시고자 하는 이정표가 무엇인가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 축복들을 정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정신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네피림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피림이 일어납니다. 왜냐? 시대의 정신이 그냥 하나님만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를 그냥 쥐고 흔듭니다. 쥐고 흔들면 그 쥐고 흔드는 그 흐름을 따라서 네피림 같은 용사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처럼요. 창세기 6장에는 귀신과 그 다음에 흑암의 힘을 받았던 용사들이 나타났지만 어떨 때는 철학으로 성공한 사람들, 어떨 때는 경제로 성공한 사람들, 어떨 때는 정치와 외교에 군사로 성공한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막 흔듭니다. 흔들면 그들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혼란스럽고 더 큰 재앙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노아 시대에 있던 홍수였고요. 그리고 전쟁과 침략으로 시달리는 이스라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아시리아 통해서는 완전히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그냥 그 정체성도 모르도록 없애야 됐습니다. 재앙이 오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가오는 혼란 시대, 더 복잡한 시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또 우리는 동기라고 방금 제가 또 나누었습니다. 동기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 동기는 결국 가정과 현장에 재앙을 불러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은 그렇겠구나 하지만 이거를 우리 전도 현장에서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내가 진짜 가지고 온 동기가 우리 집안에 화를 불러온다고 이렇게 화를 말할 수 있겠지요. 화내면서 말하시겠지요. 하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동기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은 결국 집안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 정말 살려야 됩니다. 모든 집안들을 살려야 됩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살리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지식도 부족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하지만 우리의 경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께서 준비하셔서 그래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후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든 훈련도로 무장해야 됩니다만 우리들의 능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능력을 아예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 우리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 우리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람을 살리고 움직이는 비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낼 때만 이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동기를 다 버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동기가 제가 살고 있는 현장에 제일 우리 한국인들도 사실은 한국인 이민자들도 참 강한데요. 더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저희들 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하다가 우리가 항상 우리 한인들만 자꾸만 하지 말고 지역을 정말 살립시다 해서 각 지역마다 매주마다 동네를 정해서 계속 전도 캠프하면서 다녔거든요. 다니다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이제 됐습니다. 저희들이 파라무스라는 동네인데요. 파라무스 뉴저지의 이 동네에 가다 보니까 회당이 참 많은 거예요. 그 유대인 회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시다 해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갔더니 경찰들이 그냥 길을 딱 막고 다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이 있었지요. 최근에 또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 모든 곳에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테러 위험들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회당들은 지역 경찰들이 지켜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켜줍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는 정치적, 경제적 배경들이 다 지역 유지들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우리 전도 캠프 마치고 제가 이제 유대인 회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타겟으로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블락 떨어져 있는 곳에 가장 큰, 저희들 동네에서 가장 큰 회당입니다. 전화를 해서,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서밋 장로교회 목사다. 우리가 회당에 가서 당신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곳에서 나중에 랍비가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못 들어가서 미안하다. 요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날짜를 정했습니다. 전도 캠프하는 날짜, 한 날짜를 이번에는 가지 말고 그 사람들 온다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서 들읍시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핑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핑계는 뭐냐? 우리는 세절기가 참 성경에 있는 복음의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 다가오는 시대를 살리는 후대들을 키워냈는데, 유대인들은 절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후대를 키웁니까? 이렇게 질문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1시간만 할 줄 알았는데 2시간 반을 서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어로 하시니까 또 우리 또 영어가 좀 힘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해가면서 하는데 1시간 정도 저희 통역을 하다 보니까 제 혀가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통역하시는 분들,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분들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진짜 매주마다 그리고 매번마다 통역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헌신하시고 하시는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들의 유대인의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막 그냥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도 3가지 절기를 지킨다고 확실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이라 부르죠. 이거 지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순절에는 우리가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들이 텐트를 지고 합니다. 6월절에 우리가 양고기를 먹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쭉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들은 궁금했던 것이 후대들을 키우는 우리 7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절기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그 토라를 읽히면서 또 유대인들이 성공했던 것들, 위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건 안 하고 오직 세절기만 이야기하는데 2시간 반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 듣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매 절기마다 이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회당에 갔다가 같이 가족들과 집안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밤에는 같이 서로 이제 떡을 떼면서 먹는답니다. 먹으면서 우리 민족이 이런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절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이후부터 우리가 모든 지옥으로 다 흩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율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우리들이, 그리고 바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전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뿔뿔이 헤어졌고, 누구는 죽었고, 어느 삼촌은 처참하게 당했고, 이런 우리 한국 전쟁 때 힘들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다 하고 난 후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내가 하는 부분 해야 된다. 이런 언약적 한을 막 가르친답니다. 이거를 정말 랍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도 저 사람 진심이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흩어졌다, 이게 언약의 한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우리도 이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댁에 가시면은 자녀들에게 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혹시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이 내가 이거 위해서 성공해야겠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뭔가 성공하면은 자기들이 벌어는 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후대들에게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지역마다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 자녀들이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듭니다. 왜냐? 이런 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동기입니다. 동기는 어떻게 되지요? 결국은 주인이 됩니다. 토라 지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결국은 성공하는 것 주인입니다.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손을 들어서, 참, 그래서 자기 성공한 유대인들 되게 많은데 요즘 우리 당신의 회당에서는 그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십니까? 이렇게 참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다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민족들이, 나라가 너무 많아서 우리 후대들이 유대인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교육도 하는데도 뭔가 좀 의기소침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들이 자랐을 때도 유대인으로서 뭔가 만들고 일으키는 거 아니고 서서히 자기 스스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 동기가 복음이 아니니까요.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결국은 후대들, 그런 네피림들이 나타나지만은 그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공허, 혼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많은 이민자들이 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과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다 이거 싸우고 있겠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안에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우리 삶에서 질병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경제 문제가 다가왔을 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경멸할 때, 그때 우리도 모르게 다른 동기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 하는 우리의 교회와 이 일들이 무엇인가 그래도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기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만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제자들이 감람산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그리스도, 동기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증인되는 것, 이것만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이 비밀을 가진 교회라서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비밀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현장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지원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세우시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결국 동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섬기는 이들의 여러분과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동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동기 충만한 것 때문에 재앙이 닥칩니다. 한국에도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후대들의 현장에도 재앙이 분명히 닥칩니다. 후대들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과 전 세계도 반드시 영적 문제에 재앙이 닥칩니다. 벌써부터 미국에는 아시다시피 육신 문제 중에 중독의 문제, 마약의 문제가 너무너무나 심각합니다. 왜냐? 이들의 동기를 결국 충족 못하기 때문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상센터를 다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약을 먹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도 같이 있는 우리 237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약을 해봐도 행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무엇인가 자꾸 정신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답을 내렸습니다. 이것만이 해답이다. 같이 모였는데, 그래도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좀 힘 얻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동기가 있거든요. 옛날에 못 해봤던 거 한번 해보자.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옛날에 못 해봤던 돈 한번 다시 몰아보자. 다시 또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또 똑같은 문제 얻어가지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모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현장은 끊임없이 동기가 주인이 되어서 있다가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중독의 문제, 그리고 힘든 여러 가지 가문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주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원적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힘을 얻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해답을 가지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 자리에 앉혀놔도 이 중독 문제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려운 수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왜 예배 드린지 모릅니다. 이 안에서 행복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 안에서 나를 치유하는 비밀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릴 때마다 묻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알다 보니,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알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예배 와야겠구나. 예배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답 얻고 다시 한번 근원적인 힘을 얻어서 돌아가지요. 이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청망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하탄에, 제가 있는 동네 바로 옆에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에도, 이 뉴욕시티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복음운동이 일어났다가 지금
사실은 복음운동 크게 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이제 서서히 힘을 잃어서 지금 맨하탄의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목사님 누군가가 정말 우리 현장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많이 부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학교도 하고 2군데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 전도학교도 2군데나 하고 막 움직입니다만 그래도 모자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예전부터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오직 이것만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복음만 추구하다가 이것 속에서 행복을 얻고 이곳에서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을 정말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너무나 단순하죠. 이렇게 단순하고 또 세상 사람 말로는 무미건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외에 다른 행복이 없는 이 사람, 근원적인 힘을 얻는 사람,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요? 마치 힘 빠지고 어려운데 그냥 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하나 먹고 나면 그냥 힘이 나서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것도 없고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들에게 이 일을 정말 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오직 이 복음을 진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현장에 이런 것을 아는 일천망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에 있는 교회 현장에 그냥 수준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야 소망이 생긴다. 동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과 우리들이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 되시고 또 모든 여러분의 사역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이유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이 천사를 파송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며 부족한 저희 이 종이 같이 고백했던 우리의 모든 미국 현장과 우리의 모든 선교 현장에도 주님께서 이 동일한 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확실하게 앞서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제가 여기 선거는 미국 팀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직자라고 해서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그 미국에 여러분들도 그 각 나라별로 소속이 돼 가지고 기도팀으로 해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모일 겁니다. 이제 미국은 선교사님들이 5분이 계십니다. 5분이 계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그 말씀을 주신 박세강 선교사님은 뉴저지 서밋 장로교회인데 기도 제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개 중에 1개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저지와 뉴욕 복음화를 위해 지역 살릴 70 지교회, 350 미션홈, 170 전문교회, 2,700 다락방을 열 수 있는 오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현장에 숨어있는 12대 교구의 절대망대와 70인의
절대 망대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놔두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은혜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사는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 박세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발견함과 동시에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집착했던 동기들과 우리의 모든 복음이 아닌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을 오늘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복음화를 우리 현장에서 발견하고 언약으로 전달하는 우리 현장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서는 현장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들이 일하는 모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소망이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산업과 일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셔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경제를 살리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부분을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 가지 뜰을 살리는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넘치는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복음화의 비밀로 새로운 시작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